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시작.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이 육체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나의 얼굴 표정, 또 내 육체의 건강함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 사람,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생각, 마음가짐에 대하여 육체의 겉모습보다는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체의 건강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함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건전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 더 신경 쓰고 더 다듬어 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흔히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런 말을 하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성경도 이 말씀에 긍정하지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말씀하고 있죠.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마음과 생각에 대하여 말씀을 물고 우리가 묵상하고 또 제가 준비하고 전하는데 참 이 주제가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힘이 되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세 번째 주제 설교 제목은 뭡니까? 새로운 사고방식. 기존의 사고방식 말고 내가 지금 익숙하게 살아오던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다듬고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또 이렇게 뒤집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배운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굳어져 있습니다. 성별로도 다르죠.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일부 예배를 섬겼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움이라는 것이 뭔지 다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아버지나 남편이 큰 소리 치면 아내와 딸들은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 무서움이라는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사실 여자만큼 못 느낍니다. 기껏해야 무서운 거 어린 시절에 밤에 밤길을 갈 때 전설의 고향 보고 그게 생각나서 살짝 무서움을 느끼거나 혹은 깊은 산 중에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느끼는 그런 무서움이지, 사람이 무섭다는 것 사실은 남자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지요. 여러분, 성별이 주는 사고가 있어요. 굳어진 사고가 있단 말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또 느끼는 감정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여자는 여자가 느끼는 대로 굳어진 사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질,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 좋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제 아내가 상담소로 일을 하면서 문제 있는 사람들, 내담자들의 부모가 경상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경상도 아버지들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 하나 따라서 자녀들이, 아내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충청도 사람의 표현 방식이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 교회 충청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박영기 집사님, 홍성 사람입니다. 홍성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산 사람, 그 아주 이 충청도에 참 깊은 그런 정서가 잘 가진 동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가끔 보면 경상도 사람의 표현 방식은 좀 직설적이고 막 공격성이 강하다면 충청도는 되게 이렇게 애둘로 표현하고 가능하면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커피를 한 잔 딱 마시는데 너무 쓰고 맛이 없으면 이렇게 말한다 하죠. 야야 장희빈도 이거 먹고 죽었디야 그런데요. 커피가 너무 싱거우면 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가게 주인 원두 아껴서 건물 샀대요. 여러분 이 맛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화장지에 가면서 두루마리 후지를 둘둘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뜯어가면 자는 내장까지도 닦으려고 하는가 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지역이냐 따라 그 지역에서 주는 그 사람의 굳어진 정서와 표현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 사고방식이 가져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가 똑같으면 그게 문제죠.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비포와 애프터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표현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행동도 달라지기 생각하고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얼굴 표정도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얼굴이 평안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과 후 똑같이 행동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래된 기독교 고전 중에 15세기 수도사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라틴어로는 데 이미타치오네 크리스티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날마다 이렇게 겉모양에 치장하고 우리의 시선이 밖을 향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180도로 뒤집어서 너의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내면에 시선을 돌리고 자신의 내면을 좀 신경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높은 지혜는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저자가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수도사가 우리에게 도전 주었던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가지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과 생각이 자리 잡는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받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의 이 어원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본받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시스케마티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쉰이라는 뭐와 함께라는 이 단어와 스케마, 외형, 모형. 그래서 이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매 앞에 단어 붙었죠. no, not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받지 말라라는 헬라어 이 동사를 풀이하면 같은 모양이 되지 마라. 틀에 박히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틀에 박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 이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틀에 맞추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똑같이 마치 틀에 맞추듯이 그게 맞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집 아시죠? 겉보집.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이 기둥을 세울 때, 벽을 세울 때에 이 합판으로 양쪽에 이렇게 딱 이 벽면을 고정시키는, 콘크리트 기둥을 고정시키는 이 합판, 이 겉보집 있잖아요. 다. 그러면 여러분 저 겉보집을 해놔야만 건물의 뼈대가 똑같은 틀에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압박합니다. 똑같은 생각하라. 똑같은 사고로 살라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찍어내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요행, 세상 사람들의 요구,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간에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팍팍팍팍 찍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정말 잘 노는 것이 꿈이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상당히 처음에는 정말 우수한 민족이에요. 대한민국 얼마나 우수한 민족입니까? 하지만 그런 천재들이 이 공교육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사고방식에 찍어내듯이 교육을 지키고 그게 따라가다 보니까 창의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뮤 아죠? 악뮤. 악뮤가 뭐죠? 악동 뮤지션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악동 뮤지션에 보면 그 뮤지션의 그 부모가 몽골 선교사입니다. 몽골 선교사로 있으면서 국제학교에 그 아이를 보내는데 이게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국제학교의 선교사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하는데 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고 또 그러면서 자꾸 아버지하고 그 두 아이하고는 갈등이 자꾸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홈스쿨링 한 거예요. 홈스쿨 한 거예요. 홈스쿨 하면서 또 시간이 많이 나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가 마음에 찬영인가 아들이 찬영이가 기타를 치면서 막 노래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또 그 수연이가 또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창작
곡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걔가 처음에 오디션 할 때에 아주 유명한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똑같은 교육 속에서 똑같이 공교육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창작성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본받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거푸지 스케마라는 이 단어와 대비되는 또 한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건 변화입니다. 변화. 무엇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변화를 받아라는 이 원문의 뜻도 여러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받아라는 이 원문의 뜻은 메타포로푸스테라는 뜻입니다. 메타모로푸스테. 이 메타라는 것은 넘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모르페라는 본질적인 형태. 본질이 넘어서는 거예요. 본질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고 해서 어떤 외적인 이런 변화보다도 더 근본적인 내 마음의 본질, 사람의 그 본성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변형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 잘 안 바뀐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사람도 바뀌어요.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근본적으로 사람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변화를 한번 사람을 통하여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분대장 이름이 조천만이에요. 이리 사람이에요. 그냥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름입니까? 조천만. 엄청난 이름이에요. 김순원 어리숙한 순한 이런 이름이 아니라 조천만. 그런데 이 양반이 엄청 못됐어요. 나이는 나보다 1살 많은데 얼마나 뺑뺑이 돌리고 괴롭히는지 이야 정말 힘들더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나 싶을 정도로 제가 군생활 할 때는 그렇게 구타도 많았고 얼차례도 많았습니다. 일이 사람 일이 내가 일이 안 잊어진다고. 그런데 이 양반이 제대 후에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교회 다녔는데 제대로 안 다닌 것 같아.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막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내가 그 사람 허리 고장 날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보통 씨름하면 이렇게 우리는 안다리 바깥다리 이렇게 넘어뜨리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딱 꺼놨는 거예요. 자기 고개 상대방 고개를 안에 딱 하고는 이러고는 이렇게 들어서 던지뿌는 거예요.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요. 들어서 던지뿌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힘을 자랑했어요. 그렇게 힘을 무자비하게 허리를 쓰니까 허리가 탈난 거예요. 그러다가 허리가 고장난 상태에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치료가 되었나 봐요. 그리고는 저하고 연결되는데 제가 신학생으로 갔잖아요. 제가 제대 좀 했을 때 군에 있을 때도 한 번씩 면회 왔는데 제대하고 이럴 때 항상 이렇게 몇 번 통하면 저에게 깍듯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라고 경어를 쓰고 항상 높이고 이전에요 힘 자랑하고 막 우악스럽게 괴롭히던 그 조천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결혼할 때 대구까지 찾아왔어요. 축의금 들고
나도 지 결혼할 때 갔다 왔잖아요. 일이에. 그 집에 가서 1박하고 그 다음날 자기 장가 가는데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연락이 이제 끊어져서 하지 않는데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전체 본질적인 사람의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좋은 밭 외에는 3가지 밭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밭에서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그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거예요. 딱딱한 밭 갈아엎고 돌 걷어내고 가시 다 뽑아내고 그래서 확 전기로 갈아엎어야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만 이 세대를 우리가 거부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당시의 중동의 옷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옷을 다 이렇게 간편하잖아요. 펄럭거리지 않잖아요. 우리도 우리나라 예전에는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옷들이 다 불편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중동 시대, 고대 중동에 이 말씀이 전해졌을 그 시대에 중동 사람의 옷은 완전히 통이에요. 통. 펄럭펄럭거리는 옷을 입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력으로 뭔가 달리기 위해서는 그 옷을 입은 상태는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펄럭거리는 옷을 딱 동여 메어야 돼요. 허리띠로 딱 동여 메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껴안았다는 거예요. 달려갈 때 그냥 달려갔겠습니까? 아버지의 채통, 아버지의 위험 다 내려놓고 옷을 다 동여 메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펄럭거리는 마음들이 참 많아요. 생각할 수 없는 그냥 거추장스러운 그런 마음의 그런 가치관들이 얼마나 펄렁거립니까? 괜히 유행에 민감하게 또 따라해야 되고 가만히 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상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할례하고 동요매어야 되는 거예요. 딱 동요매고 그저 안락함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딱 동요매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그런 어떤 세상의 비전처럼 우리도 살려고 하는 그 마음도 동요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을 때로는 거슬려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옛날 속담에 남 장에 간다고 여러분 똑같이 장에 따라갈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하나님의 사람만의 가치관으로 살고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18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마라. 여기 보면 2가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애굽, 하나는 가나안. 애굽은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로 애굽에서 살 때에 정말 애굽의 풍속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이루어놨던 문화도 있어요. 그 문화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애굽은 어디입니까? 과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많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듯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요 세상 가치관에 노예였어요. 술에 빠져서 술의 노예고
유행의 노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살았던 그런 각종 얽매였던 것, 그런 노예에서 해방해야 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도 자꾸 예수 믿기 전에 그 유행 따라가려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놀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딱 끊어야 돼요. 이제는 그들과 어울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교회에 데리고 오도록 위하여, 너희들도 나처럼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과 어울리는 거지. 세상 문화가 좋아서 그렇게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 잔 먹고 같이 놀고 막 술에 취하고 이러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딱 주님 앞에 왔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풍속을 따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애굽을 빠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땅, 그 땅의 거민들이 따르는 풍습입니다. 그 풍습 무엇입니까? 쾌락이에요. 쾌락. 너무나 쾌락적인 거예요. 가나안에 여러분 얼마나 유행에 민감하고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엄나는 것들이 많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끊어내고 그 세상의 풍속에 따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가나안은 화려한 성공, 돈, 힘 등 세상의 화려한 거푸집의 틀입니다. 이게 유행이야. 이렇게 맞춰 사는 거야. 지난주에도 결혼의 예를 들었지만 요즘 주례자 모시고 결혼하는 게 어디 있어? 그거 다 옛날 일이야. 요즘 유행은 주례자 없이 결혼하는 거야. 뭐 복잡한 주례, 뭐 결혼 성혼 선언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지금 그렇게 여러분 세상이 유행이 바뀌잖아요. 그게 가나안 풍속이에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문화에 맞춰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1절 2절은 세상 풍속 따르지 말라고는 이 18장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 규례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따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세상의 그런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구약을 관통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흠없는 제물로 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산 제물로 구약에서 드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은 억지로 자기가 드리고 싶지 않은데 드려진 게 아니에요. 이삭은 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 번제물로 드렸을 때 처음에는 몰랐지만 길을 가면서 아버지와 대화 속에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내가 번제물이구나.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나를 바치라고 명령했구나. 아버지가 나를 바치려고 하구나.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 18세예요. 충분히
117세나 된 그 아버지, 그 노인의 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결박할 때 뿌리칠 수 있어요.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도망갈 수 있어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반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삭은 자신이 제물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결단했어요. 여러분, 제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복종이에요. 복종하는 거예요.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지만 이삭은 복종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복종했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하여서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구별된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그런 제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복종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행 가치관, 세상의 요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해서 십자가 위에서 산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 제물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되어야 돼요. 마치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그런 유행과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삶의 거푸집에서 찍혀낸 콘크리트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께 바쳐지고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인생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와 방식으로 살아라. 새로운 사고와 방식은 딴 게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구별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제물. 더 이상 어떤 세상의 그런 요구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누가 뭐라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관과 분명한 철학과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신실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질문을 던지고 매듭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깨트려야 할 세상의 거푸집, 가치, 유행, 욕망, 그거 무엇입니까? 거푸집 깨트리십시오. 밀어내십시오. 거푸집 밀어내지 않으면 세상이 요구하는 그 가치관, 유행, 욕망이 내 인생으로 굳어지면 큰일 납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걷어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다 이렇게 인생이 달라져,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새롭게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얼마나 말씀의 줄을 잡고 있습니까? 이게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도구요, 힘이요, 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이거 잡고 있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휩쓸리 마음이 휩쓸리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 뭔지, 복종해야 할 것이 뭔지, 산 제물로 살기 위하여 내가 오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복종, 그게 뭔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짧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